오늘은 교회력을 따라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부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절 다음이 성령 강림인 것 같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 다음이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곧장 승천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지상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40일간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얼마나 황홀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10일 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거니까 우리처럼 부활이 아득하게 멀게 느껴지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곧장 승천하시지 않고 40일간 이 지상에서 보내셔야 했을까요? 물론 지상에 계시면서 꼭 하셔야 할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오순절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성령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유명해진 절기는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그들이 하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성전에 모여 큰 축제를 지킬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절기들은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농사절기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이면서 동시에 보리 추수의 시작입니다. 오순절은 이 보리 추수를 마치고 새롭게 미래 추수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한 해의 추수 전체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한 번 일어난 매우 중요한 사건을 해마다 때를 정해 그것도 추수와 같은 그런 축제의 때와 연결지어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냥 한 번 일어난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기쁨과 감사로 다시 그것을 즐거워하고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은 모두 신약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들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때로 활용하신 측면도 있습니다. 6월절은 패스오버, 지나갔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에 자기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지나갔다. 그게 절기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종, 남녀, 노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가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 집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을 선택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이 피 흘려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유월절에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이죠. 그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지나면 내 안에 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씩 7주간이 지난 첫날이 오순절입니다. 50번째 날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오순절은 유월절에 시작된 보리 수확을 마치고 미래 추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기다려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50일 전에 하신 것이 아니라 10일 전에 하신 것이 됩니다. 1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간절하게 기도할 만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만한 기간이면서 동시에 너무 오래 걸려서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물론 10일이다 얘기해 주신 건 아니에요. 그 10일 동안 주님은 제자들을 홀로 두시고 간절히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7일씩 7주간이 지나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수라고도 부릅니다. 7일간 7주간입니다. 완전수가 곱해진 수, 그 수가 오순절입니다. 완전함의 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완성이 오순절 때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완성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이고 또한 완성의 날인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며 성령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과연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죠. 예수님 함께 계시면 식량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면 생존 문제도 해결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백성들이 길 잃은 양처럼
배가 없으니까 걸어서 호수 반대편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들에게 너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래야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단 가운데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그들의 사상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육체가 없이 이 땅에 영으로만 오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상현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이 이단 사상가들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전해주신 영적인 지식을 자신들이 소유하기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않고 자신들의 사상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지나친 비약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만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도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사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따라줘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한다는 아주 뿌리 깊은 사상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상한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어야지 세상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한계가 있으셨어요. 시공의 한계를 가지셨습니다. 북쪽 갈릴리에 계시면서 동시에 남쪽 유대에 계시질 못합니다. 갈릴리 이편에 계시면 갈릴리 저편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배를 타야 했어요. 배를 타고 거라사인 그 광인을 고치기 위해서 배 타고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꼭 예수님이 오신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이 갈릴리에도 계시고 유대에도 계시고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밀라노에도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이루어가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승천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성령님을 보내시려고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은 특별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언어 생활의 변화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말해요. 머리에서 입이 너무 가까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냥 입술로 내고 살아요. 마음에서 입 사이도 너무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냥 말해요. 새 사람이 되었어도 언어의 습관은 참 안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습관을 쫓아서 말합니다. 말을 하고 나야 직성이 풀려요. 성령께서 하실 일을 내 말로 다 망치고 있는 줄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권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권고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누추함의 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너무 함부로 낮추는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들입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보이려고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것도 그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을 내 눈으로, 내 경험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희롱하는 말 주의해야 합니다. 나를 핏값으로 사신 것처럼 형제 자매들도 핏값으로 사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도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족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너무 좋죠. 예배 인도할 전문가 하나를 이제 키워놨으니까 네가 다 해. 그렇게 쉽게 저한테 맡깁니다. 그냥 예배만 인도한다면 뭐 예배 순서 짜고 예배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꼭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의 대상이 누나, 형, 아버지, 작은 아버지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는 분들 앞에서 설교라는 게 또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가르친다는 게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어색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지자 노릇하는 거, 그게 뭔지를 가족 예배 인도하면서 깨달아요. 복음을 건성으로 알았을 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진짜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난 뒤에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 커지니까 명절날 가족 예배를 인도하는데도 그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해요. 이분들에게 정말 복음이 증거되기를 너무너무 원해요. 내 사상이나 내 철학이나 내 지식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어색하거나 부담되는 자리가 아니라 감격스러운 자리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복음을 이분들도 알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누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전하는 자, 바로 그 자신을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덴마크 코펜하겐 합창단 면접을 보고 오신 우리 집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덴마크어는 모르니까 영어로 면접을 했어요. 근데 영어를 알아듣긴 하지만 말하는 거는 능숙하지 않으니까 말을 할 때는 항상 머릿속으로 영작을 하고 그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태리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태리어가 훨씬 익숙하니까. 처음에는 이태리어로 말하는 것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작을 하고 그것을 말로 해야 했을 겁니다. 익숙해지면 굳이 머릿속으로 작문하지 않고도 그냥 튀어나오는 말들이 많아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도 꼭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입에 올리는 것도 참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익숙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내 상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보다 형제가 전해주는 복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거든요. 들어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페이스북에 주님 은혜면 너무 충분하다고 이런 고백들을 읽을 때요, 정말 그냥 읽는데 감동이 돼요. 읽는데 강력합니다. 페이스북에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담겨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불평, 원망, 정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입에 자꾸만 감사의 말이 나가야 됩니다. 기도회에 사람이 적게 나와도 여러분, 나온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니까 좀 감사하다. 찬양대 인원이 적게 나와서 찬양하는 게 부담이 더 커지고 힘들어도 나오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감사는 마음에 그냥 묻어두면 그냥 사라지고 말지만 말로 표현을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방언 기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방언 못 받았는데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은 이미 성령과 함께 방언도 다 받았다고 그냥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성령 받으신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언하는 거 보면 성령 받았는지 아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체험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자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방언도 다 받은 줄로 알고 사용하시면 돼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개역 한글판에서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좀 이상해 보이고 종교적으로 보이고 교양도 없어 보여도 여러분, 방언 기도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이 방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상하고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너무 눌려서 기도가 안 나와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문장을 지어서 기도하는 것은 힘든 일이겠지만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고 이 방언을 통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기도가 참 많아요. 하지 않아야 될 기도도 너무 많이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 깊은 가운데 가면 다 바꿔주시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할 기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요, 방언 기도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무슨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런 거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성령 받은 겁니다. 그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온 그 은사 가운데 기도의 은사, 방언 은사 여러분 사용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충만함을 위해서 방언을 사용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언어 생활이 달라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간증을 우리 듣게 됩니다. 우리 마더와이즈 수료 간증을 우리 자매가 할 텐데, 간증하는 자매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마더와이즈 할 때는 정말 이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더와이즈 끝나고 나서 그 간증대로 사냐? 못 살 수도 있어요. 간증은 그렇게 해놓고 또 왜 이렇게 못 사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저렇게 말해놓고 왜 이중적이냐, 교회에선 저렇게 말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왜 저렇게 말하냐 비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고백한 것이 저 사람의 진심이라고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계속 그 고백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라고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으라고 비판하고 요구하지 마시고요. 잠시 이중적인 생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백하는 자매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중적인 생활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이중적인 생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과도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과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으라고 요구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감사하다고, 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 주는, 그것이 세상과 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그렇게 말하기를 서로 권고하고 권면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원정 자매 나오셔서